할렐루야. 12월 축복의 통로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심으로 주님의 보좌 앞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의 단 한 소망 되신 그 의로우신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으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의 뜻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고백 담아 함께 박수하시면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합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그리를 향한 기쁘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우리 다시 한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깊으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우리 다시 한번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기쁘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소망 되신 주님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돼. 우리의 단 한 소망 되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우리 시간 우리의 단 한 소망 되신 주님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합니다. 또 이 새로운 한 달이 한 해의 마지막 한 달입니다. 의로우신 주님께서 지금껏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앞으로 그 의로우신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임을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성도 되기 원합니다 하는 고백 담아 우리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내가 원하는 단 한 가지, 내가 바라는 단 한 가지의 소망, 의로우신 주님 한 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의로우시기에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기쁨이 되게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바라봐 주시는 그러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내 모든 주님 아버지가 가진 것도 내 모든 주님 아버지 앞에 두는 소망도 주님께서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해를 마감하는 12월입니다. 주님 한 해를 돌아보며 또 새로운 한 해를 계획할 수 있는 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고 일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가, 하나님 얼마나 내 삶 속에서 역사해 주셨는가, 하나님 얼마나 은혜 베풀어 주셨는가를 돌아보고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12월 한 달, 그러한 한 달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내년 26년도도 주님 아버지 앞에 내어 맡기는 한 달, 계획하며 준비하는 한 달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주님 주신 사명 이루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주님 저에게 부탁하신 일인데 제가 하지 못한 일이 있다면 새로운 한 해 계획 잘하여서 주님 아버지 사명을 완수하는 자로 또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한 해 한 해 주님께서 부으신 은혜와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설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얻는 한 달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느헤미야 9장 32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9장 32절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강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으로 가난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12월의 첫날을 말씀과 기도로 함께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12월에는 더욱 행복하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어느새 시작된 한 해가 마지막 달을 이렇게 지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12월 한 달 동안 느헤미야를 보게 될 것이고 또 앞선 새벽 기도에도 느헤미야 강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이 느헤미야서는 느헤미야라는 평신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시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여기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에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영적인 의미를 알아보려면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이라는 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가나안이라는 땅 위에 이스라엘의 터전을 삼게 하셨고 그래서 그 터전 가운데 성전을 세우시고 성전을 둘러싼 성벽을 세워서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지켜 주셨습니다. 성벽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성벽 안에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나라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하셨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면 잘 살게 될수록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채 처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 이방인들과 혼인하지 말라. 혹 그들과 혼인하게 되면 그들의 우상을 그들이 섬기게 될까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그들은 어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방인들과 혼인하였고 그 결과 우상 숭배라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이렇게 부르짖게 하셨으나 그들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몽둥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며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우상 숭배의 죄를 회개하지 않았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수단으로 그들을 심판하사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멸망시키게 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예루살렘의 성전은 불탔고 그들을 둘러싸 외적의 침을 보호해 주었던 성벽마저도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우상 숭배를 묵묵히 목도했던 그러한 왕들은 모두 죽임을 당했고 그 성벽 안에서 보호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침략국의 포로가 되어서 고향 땅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이렇게 멸망당한 지 70년이 지났을까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다시 예루살렘 땅으로 기항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약속,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겠다 하셨던 그 약속을 지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 생활하던 그들이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와 70년이 지난 그때, 멸망 후 70년이 지난 그때 그들은 성전 재건을 시작하게 됩니다. 성전 재건이 시작된 후 또 70년이 흐르고 난 후 이제는 느헤미야 시대가 되고, 느헤미야 시대 때에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성벽 재건이 완공되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처음부터 사랑하셨으나 그들은 선택받은 민족임을 망각한 채 하나님에게 죄를 지었고, 죄를 지은 후 심판받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언약 백성으로서 살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으로 예루살렘 불타버린 성전을 재건하고 불타버린 성벽을 하나님께서 다시 완공케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을 재건하셨다라는 이 느헤미야서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회복, 하나님의 약속의 회복, 하나님은 선택한 백성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그 약속의 회복을 의미하는 성경입니다. 느헤미야를 통해 지어진 성벽의 재건은 이러한 영적인 상징성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인 오늘 본문 9장인데요. 본문 앞장인 8장에 보면은 성벽 재건을 완성한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성벽 안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대성회를 여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다 둘러 모여서 다 모인 후에는 영적으로 재각성하자는 대성회를 여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제 다시 성벽을 재건하게 되었으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결단하자는 의미를 대성회를 통해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8장 1절에 보면 학사 에스라가 등장해서 그렇게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율법책을 꺼내 손에 들고 그 율법책을 들어서 백성들 앞에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다시금 우리를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다라고 얘기하며 회복된 성전, 회복된 성벽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사 에스라는 새벽부터 정오까지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율법책, 그 낭독된 율법책을 에스라가 해석하여서 백성들이 그 낭독된 율법의 의미를 깨닫도록 새벽부터 정오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제껏 우상 숭배를 하느라, 이제껏 하나님을 떠나 있느라, 이제껏 포로 생활을 하느라 떠나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 대성회를 통해서 회복되는 역사가 8장에 나오는 거죠. 새벽부터 정오까지 학사 에스라는 말씀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하고 그 뜻을 풀어주고 그러한 일들이 7일 동안 진행되는 것이 바로 느헤미야 8장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들은, 드디어 우상숭배의 영적인 침체에서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게 되는 일은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일이었습니다. 대성회로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그들이 할 수 있었던 일은 그들의 심장을 치며 무릎을 꿇은 채 자복하며 하나님께 회개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느헤미야 9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아멘. 이처럼 성전 재건이라는, 성벽 재건이라는 외형적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외적인 증거 아래에서 이들은 다시 모여서 내적인 은혜, 이 보라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큰가, 그리고 그 일하심이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서 새로운 성전을 쌓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벽을 쌓는구나 하며 말씀 안으로 들어와 말씀 앞에 회개하는 장면이 바로 9장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과거 우상 숭배했던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이제 다시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함을 통하여 혼인함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의 순수한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이제 순수하게 순결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라는 결단의 회개의 기도가 올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 9장은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이 대성회 가운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문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느헤미야 9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지난날의 잘못에 대한 회개,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겠다는 결단이 있는 기도문인 것입니다. 이 9장의 기도문을 압축하여 한 줄로 보게 된다면 9장 33절의 말씀입니다. 눈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여 싸우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기도문은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되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의로우셨습니다. 우리가 범죄할 때에도, 우리가 연약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거두지 않으셨고 그 사랑은 변치 않으셨고 우리를 진실되게 공의로 대해 주셨습니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변치 않고 늘 사랑으로 선택한 백성들을 돌보신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죠.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적 사랑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읽으며 들으며 이들이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것은 과거 우리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고 우상을 섬겼고 선지자들의 선포를 무시했다는 것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다시 한번 그 회개하는 가운데에서도 회개하면서도 느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해 주셨고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는 그 고백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심판을 받았으나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정의로운 분이고 하나님은 얼마나 그 심판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되돌리고 싶어 하시는 분이신지, 아픔을 통해서라도 얼마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싶으신 분이신지, 그리고 자신들이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고 그 죄가 하나님의 사랑 앞에 얼마나 큰 잘못이었는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사랑을 회개를 하며 찬양하고 자신들의 비참한 죄악들을 용서를 구하고 그 비참한 죄악들에서 이제는 하나님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제도적으로 보완하여서 순결한 백성이 되겠습니다라는 결단의 기도가 이 느헤미야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개는 감정적으로 주님, 제가 이걸 잘못했습니다라는 고백뿐만이 아닙니다. 회개는 잘못된 자리에서 바른 자리로 옮기는 것입니다. 잘못했던 일들에 대해서 다시는 그 잘못을 범치 않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정비하고 한 걸음 더 성장하여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을 통해서 회개하고 다시 한 번 더 성장하는 신앙,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려는 어떠한 노력이 있는 신앙을 하나님께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 시대를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일은 좀 더 소망이 있는 신앙의 성장으로 이스라엘을 이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12월의 첫날을 맞았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는 어떠한 날들을 보냈던가 12월 한 달 동안 좀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서 어떤 날은 잘한 날도 있을 것이고 어떤 날은 못한 날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어떤 날은 기뻤을지 몰라도 어떤 날은
죄로 인해서, 연약함으로 인해서, 잘못으로 인해서 슬픔에 잠긴 날들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느헤미야 9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지난 모든 시간 동안 우리가 연약하든 죄를 범했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잘못했든 한결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거기서 돌이켜 한층 더 성장된 신앙으로, 한층 더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오라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지난날을 돌아볼 때 한순간도 하나님은 우리를 놓치지 않으셨고, 한순간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 말씀하는 날들이 우리에게 있었음을 돌아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꽉 움켜쥐고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속에 성전을 회복하고 성벽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12월 한 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지난날의 반성에 대한 회개와 더불어서 이제는 잘못에서 한 번 더 성숙하는, 한층 더 성장하는 어떠한 결단이 일어나는 12월 한 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잘못에서 넘어서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잘못해서 성숙하여 좀 더 성화된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점점 더 우리는 주님 다시 만날 날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날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 심판의 날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주님, 지난날의 저의 잘못 가운데서도 우리를 움켜쥐사 우리를 일으켜 세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주신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성장하였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째는 말씀 앞에서 진실하게 회개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주님, 올 한 해 동안 내 안에 있었던 불순종과 게으름과 식어진 마음을 말씀의 빛으로 비추어 주옵소서. 이스라엘이 말씀 앞에서 무릎 꿇었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 앞에 서서 죄를 인정하고 돌이키게 하옵소서. 둘째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신뢰하게 하소서. 주님, 우리가 흔들릴 때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언약을 지키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12월의 모든 걸음을 주님의 손에 맡기오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회복의 길을 따라 걷게 하옵소서. 마지막 셋째는 우리 가정과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게 하소서. 주님, 이 마지막 달을 시작하며 우리 가정과 한빛교회에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무너진 마음, 깨진 관계, 약해진 믿음을 다시 세워주시고 새해를 향한 소망으로 나아가는 12월 한 달 이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라는 이 세 가지의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연약한 저희를 주님 아버지께서 선택하시고 구원의 길로 늘 이끌어 주십니다.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었고 주님의 능력 아닌 것이 하나도 없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우매한 자들과 같이, 눈먼 자들과 같이 죄를 지을 때도 있고 정말 우리의 욕망이 취해서 우리의 선택대로 연약함을 선택하고 우둔함을 선택할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때마다 말씀을 주셨고 그때마다 사람을 보내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되돌리게 하셨고 또 주님 때로는 고통 가운데 있게도 하셨으며 환난 가운데 있게도 하셨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이렇게 다시 우리의 성전을 회복하시고 이렇게 다시 한번 성벽을 회복시키는 주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믿습니다. 외적인 은혜 가운데 우리의 내적인 변화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경을 회복시키시는 주여,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변화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무너진 우리의 성벽을 되찾게 하시고 무너진 우리의 성전을 다시 한 번 더 그 제단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붙잡고 있습니까?
있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로 되돌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을 주님 아버지 앞에 얼마나 되돌리려고 노력하고 있고,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이 교회를 얼마나 주님 아버지 앞에 한 단계 성장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저 그냥 그렇게가 아니라 이제는 말씀 위에 굳건히 서는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라도 더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한 번이라도 말씀 위에 굳게 설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정말 우리에게 말씀이 있습니까? 말씀을 안다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입술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대로 서로가 서로를 견지하며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배우고 익히며 에스라와 같이 말씀의 개혁 운동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을 통한 진정한 회개의 눈물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정적 회개가 있었다면, 가슴을 치며 우리의 심장을 부여잡고 주님 아버지 앞에 눈물을 흘린 회개가 있었다면, 주님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하는 비전이 있는 말씀이 담긴 회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 번 더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죄악으로 돌아가지 않으리라. 다시는 무지하여 죄를 짓지 않으리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을 선명한 복음 가운데로 나아가리라 하는 그러한 고백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잘못, 우리의 부족함을 일으켜 주소서. 주님 붙들어 주소서. 주님, 일으켜 주소서. 기도를 하되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강타하는 그러한 우리의 심령을 건드리는 말씀을 우리가 보고 듣고 익히게 하여 주옵소서. 흘러 스쳐 지나가는 삶이 아니길 원합니다. 말씀에 메인바되어 사명을 완수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의 지성 속에는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는 말씀이 가득히 세워지는 우리들 되길 원합니다. 이 교회가, 이 한빛교회가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그 누가 붙들고 흔드는 교회가 되지 않길 원합니다. 누구의 말에 흔들리는 교회가 되지 않길 원합니다. 누구의 입김이 큰 교회가 되지 않길 원합니다. 누구의 생각이 중요한 교회가 되지 않길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능력만이 무너진 이 성벽을 회복하고, 무너진 성전을 회복하고, 우리의 심령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만이, 오직 진리의 말씀만이 이끄는 교회, 그 말씀 가운데 똘똘 뭉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줄 수 있는 성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향기로운 향기가 나는 성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한빛교회 모든 성도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드소서. 주여 우리를 붙드소서. 이 한빛교회 공동체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는 한 해 한 해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12월 한 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읽어드립니다. 마음으로 또 입술로 아멘으로 화답하시며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응답하시도록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소서. 아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12월 올해 마지막 달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몸된 교회와 목사님의 사역에 은혜로이 인도하심에 감사드리옵고, 저희 가정에도 주님의 선한 손으로 일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금까지 지켜주신 주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12월도 주님께서 도와 주옵소서. 아멘. 12월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아멘.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새로운 한 달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한 해의 마무리를 위해 늦은 비의 은혜를 주옵소서. 교회와 모든 가정에 주님의 평화를 주옵소서.
건강하여 말씀과 기도에 힘쓰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12월에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한 해를 돌아보며 정리하고 감사함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12월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2025년의 마지막 한 달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을 기도로 마무리하게 하시고 또 말씀으로 역사하실 2026년을 기도로 준비하는 교회와 가정 되게 하옵소서. 아멘. 누리게 하신 은혜들을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2025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2026년에는 넘쳐 흐르게 부어주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한없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은혜 가운데 2025년의 마지막 한 달을 시작합니다. 한 해의 마무리를, 한 해의 시작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믿음의 종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2025년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달 12월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의 이름을 드높이는데 선하게 쓰임 받는 한빛 공동체와 각 가정 그리고 다음 세대 되도록 은혜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살게 하심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12월도 더욱 하나님만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12월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가정과 교회를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달도 믿고 의지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두고 서로 도구하며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서로의 형편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옆에 계신 분들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어떠한 연약함이 있는지, 어떠한 신앙의 성장이 필요한지, 어떠한 믿음의 도움이 필요한지, 어떠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해야 하는지 우리는 서로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시간 교회를 돌아보며 우리 한우들을 돌아보며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두고 우리의 가정의 어려움을 두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는 정말 사랑하는 공동체요, 서로가 믿음의 공동체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모여 말씀으로 위로하는 공동체입니다. 연약함도 있고 부족함도 있고 때로는 아픔도 있고 눈물도 있고 서로는 다투기도 하고 때로는 생채기 난 가슴을 끌어안고 사는 공동체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정말 그렇습니다. 나 하나 돌아봐도 부족한데 옆에 있는 이들을 이끌고 가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우둔하고 미련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우리는 다시 서길 원합니다. 다시 서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 주시고 능력 주실 줄 믿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이끌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보다 약한 자를 품어주고 나보다 못한 자를 일으켜주고 나보다 부족한 자를 채워주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니, 저분은 왜 저럴까? 아니,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연약할까? 말하는 탓하는 우리의 입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한빛 공동체 가운데 성전을 재건하여 주시고 성벽을 재건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한번 우리를 비추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우리 공동체 안에 서로가 서로를 교통하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어떠한 능력으로 비춰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옵소서. 뜨겁게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호흡과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능력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일함 가운데 우리의 사명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많으나
우리의 가슴을 늘 예수 그리스도로 뭉클하게 감동시켜 주셔서 우리가 끌어안을 수 있는 심장과 품을 수 있는 넉넉함과 또 그 마음의 여유로 서로를 채우며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난날에 우리가 좀 많이 베풀었습니까? 이제는 그 베푼 것에 대해서 은혜 누리는 한 날도 한 해도 보낼 수 있게 하여 주옵습니다. 주님, 이전에는 저희가 많이 받았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베풀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돕고 나눌 수 있는 형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넉넉하게 물질도 부어주셔서 풍족하게 채워주셔서 다른 이들에게 베풀 수 있는 한 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한 달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까지 나의 신앙은 너무 칼같이, 너무 대쪽같이, 너무 주님 아버지 날카롭게, 또 때로는 너무 냉정하게 주님 아버지 비추고 각지고 나누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좀 그렇게 날카로웠던 우리의 심령이 품을 수 있는 둥근 심령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누구도 품지 못했던 우리의 좁았던 가슴이 좀 품을 수 있는 가슴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때로는 너무 기준이 묻어져 있었습니까? 너무 주님 아버지 품기만 하고 정말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고 진리로 건면하지 못했던 우리의 부족한 입술이 있었습니까? 이제는 말씀 가운데에서 정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격려하고 이끌고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 가운데로 그 연약한 이들을 이끌 수 있는 담대함도, 그 믿음의 담대함도, 말씀의 담대함도, 말씀의 능력도 베풀 수 있는 우리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주님 아버지께서 택하신 귀한 족속이며 하나님의 아들들과 딸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중생 이후 우리의 신분을 바꾸시고 회심 이후 주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한우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병중에 있는 우리 한우들, 그 마음도 연약하여 지고 육신의 아픔도 오래된 한우들 주님 아버지께서 일으켜 세우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회복의 걸음걸음으로 손길손길로 주님 불러 모아 주옵소서. 주님,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그 육체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다음 세대를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 말씀 위에 설 수 있게 하시고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특별히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는 우리 고3 수능생들 그리고 취업을 앞두고 있는 우리 청년들 주님 꼭 붙들어 주옵소서. 어디를 가나 떠나게 되나 여기 있으나 주님 아버지 믿음 가운데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은혜 주시는 이가 누구인가, 우리를 이끄시는 이가 누구인가,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가 누구인가 할 때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우리 다음 세대 학생들, 우리 청년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앞길을 여시고 앞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력한 빛이 비치게 하시고 진리의 길을 따라 걷는 우리 청년들 다음 세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믿지 않는 이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주님, 정말 우리는 그들의 영혼 구원에 관심이 있는 자들입니까? 주님,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합니다. 정말 구구이 절절히 우리는 정말 주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토로하며 애쓰며 마음에 국률함을 안고 주님 아버지 기도하고 있습니까? 애통하는 심정으로, 비통하는 심정으로 영혼 구원을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주여, 복음 앞으로 그들을 이끄소서. 주여, 그들을 붙잡아 주소서 하는 간절한 기도가 우리 안에 있습니까? 주여,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속에 복음에 애통하는 자, 심령을 놓고 기도하는 자, 정말 영혼 구원을 놓고 구령의 열정을 놓고 기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믿음의 가족들,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 그 가정의 복음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다시 한 번 더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려 주옵소서. 그 영혼을 살려 주옵소서. 그 영혼을 붙잡아 주옵소서. 끝까지 붙잡아 주옵소서. 속히 그날이 오게 하소서. 함께 손잡고 예배드리는 날이 오게 하시고 함께 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나누며 기뻐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한 말씀 안에서 서로가 신앙을 고백하고 한 말씀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가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빛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은 주님 아버지께서 세우시는 역사가 있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12월의 첫날을 이렇게 함께 모여 기도와 말씀으로 찬송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여기 모인 저희들은 모두가 흠 많고 연약하고 부족한 성도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여 선택하시고 사랑받는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주여,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꼭 붙잡아 주셔서 마음의 성전을 재건하여 주시고 성벽을 재건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도님들의 가정을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복음이 충만히 비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도들의 가정마다 그 누구 하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한 말씀 가운데 함께 은혜를 나누는 가정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이면 모두가 손을 잡고 예배당으로 나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그러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빛교회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대학 입학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들을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앞길을 여시고 앞길을 비추어 주시고 이 험악한 세대 가운데 주님 비전 주셔서 그 비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수험생들, 다음 세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을 다시 한번 놓고 기도합니다. 건강 지켜주시고 믿음의 열정을 더하여 주시고 끝까지 주님 붙들게 하셔서 모세와 같은 마음으로 갈렙과 같은 심정으로 요수아와 같은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여기 모여 12월 한 달을 믿음으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아버지,